벤하닷이 아합이 왕국을 위협하며 내려온 일과 아합이 왕성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일. 1절입니다. 다툼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탐욕과 야망이 원칙이었으며 어떤 가식이나 다른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당시 시리아를 상당히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들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도함으로써 다시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사는 시리아 사람들을 유혹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후손들이 그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벤하닷은 32명의 왕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를 보필할 의무를 지고 있거나 그와 동맹을 맺어 그를 돕고자 하는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불쌍한 작은 총독들이 왕인 척했을 때 왕이라는 칭호가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였습니까? 이 두 왕 사이의 조약. 분명히 이스라엘의 방어가 그들에게서 떠났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리아 사람들이 그 나라의 머리이자 심장부인 사마리아로 그렇게 쉽게 그리고 거의 반대 없이 진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지어진 도시이므로 요새화가 잘 되어 있지는 않지만 침략자들의 손에 빠르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양측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벤하닷의 교만한 심령은 아합에게 매우 무례한 요구를 합니다. 아합이 자신의 신하, 아니, 악당가 되고 가진 것에서 조공을 바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위를 벤하닷에게 넘겨주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 심지어 가장 경건한 자식들까지 모두 자신의 뜻대로 붙잡는다는 조건으로 포위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아합에게 알리기 위해 나팔 부는 사람을 도시로 보냈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 내 것이 되리라는 표현은 그들을 분노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아합이 불쌍한 심령은 벤하닷에게 매우 불명예스러운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일반적이지만 그는 벤하닷이 요구한 것처럼 항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 그것은 효과적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이니. 4절. 죄의 결과를 보라. 그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았다면 벤하닷은 그런 요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그러한 곤경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원수가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는 모든 것의 노예가 됩니다. 아합은 바알을 위해 은과 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정당하게 그에게서 빼앗겼습니다. 그러한 소외는 몰수에 해당합니다. 그가 죄로 인해 자신의 양심을 어기지 않고 양심을 거스르지 않았다면 그렇게 비열한 항복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책감은 사람을 낙담시키고 겁쟁이로 만듭니다. 그는 바알이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도 자신의 생명을 사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피부와 피부, 그리고 그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바칠 것이며 왕자로 죽지 않고 거지로 살기를 원합니다. 벤하닷의 교만한 심령은 굴복하자 더욱 거만하고 오만해집니다. 아합은 한 왕이 다른 왕을 관대하게 사용하고 벤하닷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명예는 현재에 충분하며 나중에 명분이 보이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그의 발 앞에 그의 자비에 맡겼으나 사티스 에스트 프로스트라 레온 사자가 희생자를 엎드린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벤하닷은 교만한 만큼이나 탐욕이 많아서 소유와 지배권을 갖지 않으면 떠나지 못합니다. 그는 그것을 손에 넣지 않는 한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합에게 하루 이상 자기 소유를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거만한 만큼이나 악의가 가득하다. 만일 그가 직접 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랐더라면 왕관을 쓴 머리에 대한 존경심을 보였을 것이나 그는 신하들을 보내어 왕자를 모욕하고 왕궁을 회방하고 모든 장식품을 빼앗을 것이며 아니 아합을 더 괴롭게 하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도록 명령할 뿐 아니라
아합이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나 물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면 그것을 취하도록 명령할 것이니라. 주의 눈에 즐거운 것은 무엇이든지 빼앗으라.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건드리게 되나니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불의한 만큼 불합리하며 아합이 자신을 위해 만든 항복을 모든 신하들에게도 만든 것으로 해석하고 그들도 그의 자비에 눕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내 집뿐만 아니라 내 종들의 집도 수색하여 재량으로 약탈하리라. 평화와 재산을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아합이 불쌍한 심령도 이렇게 커지는 오만함에 따라 일어나기 시작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절망하게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사사로운 의회의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들은 그에게 그것을 돋보이게 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는 말을 잘 못하지만 벤하닷이 불합리한 적이 아니며 장난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아무런 도발도 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침략하여 수도를 포위하고 있는 자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들에게 그가 전에 어떻게 그에게 트럭을 보냈던 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해협에서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말하며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동의하지 마십시오. 거절할 때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편에 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거부에 대해 매우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9절. 그는 자신에 대한 벤하닷의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 주 왕에게 이르기를 나는 왕을 모욕할 생각이 없으며 이미 한 항복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하라. 내가 처음에 드린 것은 내가 지킬 것이나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나니 내 것이 아닌 것을 들여서는 안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벤하닷에게는 아합과 같은 비참한 영혼조차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의 표현 방식으로 볼 때 그의 백성이 그를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벤하닷은 사마리아의 멸망을 자랑스럽게 맹세합니다. 그의 분노의 위협적인 파도가 이 수표와 만나 분노와 거품을 일으키며 소음을 일으킵니다. 분노한 그는 사마리아의 먼지가 그의 군대를 위해 한 줌의 역할을 한다면 그렇게 많고 결단력 있는 군대가 사마리아를 상대로 전쟁터에 투입될 것이며 그는 그들의 성공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한 줌의 먼지를 차지하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시가 서 있는 땅까지도 모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교만이 이처럼 교만하고 그의 악의가 이처럼 잔인하므로 비록 그런 왕자와 그런 백성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는 만족을 누릴 자격이 없지만 이것은 그를 파멸시킬 준비를 합니다. 아합은 그의 확신에 대해 적절한 책망을 보내고 감히 그의 위협을 무시하지 않고 불확실한 전쟁의 전환을 상기시킬 뿐입니다. 11절. 전쟁을 시작하고 칼과 갑옷과 마구를 차고 있는 자는 마치 전쟁을 미루고 정복자가 되어 집에 돌아온 것처럼 승리를 자랑하거나 확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아합이 한 말 중 가장 지혜로운 말 중 하나이며 우리 모두에게 좋은 항목 또는 모멘토입니다. 어떤 날을 미리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스스로 약속한 만큼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전투의 날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적을 경멸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며 승리를 너무 확신하는 것은 패배의 길입니다. 우리의 영적 갈등에 적용해보세요. 베드로는 자신의 자신감으로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우리는 고삐를 메고 있을 뿐이므로 고삐를 푼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두려워하며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포위하는 자와 포위당한 자 사이의 조약이 갑작스럽게 파기되고 곧바로 이어진 전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포위 공격자인 시리아 사람들은 술에 취한 왕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는 술에 취해 누각에 있는 왕들과 함께 술에 취해 16절 술잔을 놓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때가 정오였습니다. 술 취함은 예로부터 군대와 그 장교들이 중독되어 온 죄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점에서 옛날이 이보다 낫다고 말하지 말라.
이것도 충분히 나쁘지만 그가 매우 안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고 벌에 취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안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옛 세상과 소돔, 안전과 관능이 함께 했습니다. 벤하닷의 술 취함은 벨사살의 술 취함처럼 그의 타락의 전조였습니다. 단, 사업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고 왕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할 때에 함께 술을 마시게 한 그가 어떻게 번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술을 마시면서 성읍을 투자하고 엔진을 고치고 모든 것이 총공격을 준비하도록 명령했지만 술에 취한 몽둥이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땅아, 화 있을진저. 내 왕이 어린아이 같으니라. 포위된 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 그가 멀리 도망간 후였음. 그는 그들을 생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18절. 더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죽이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침략자들을 죽일 기회를 주었으니 그가 내린 명령이 너무 경솔했고 그들이 평화를 위해 왔고 조약을 갱신하러 왔음에도 포로로 잡아가라고 명령한 것은 부당했다. 따라서 평소와 같이 그는 술을 마시고 전쟁의 정책과 정의 모두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포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이 미워하고 핍박했던 여호와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영감받은 선지자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보라, 한 선지자 곧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까이 갔으니 13절을 읽으라. 보라, 하나님께서 아합과 같이 악한 왕자에게 친절하고 은혜로운 메시지를 가진 선지자를 보내시기를 원하심이라.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은 비록 악하게 타락하였으나 그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가 택한 야곱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요 아직 버림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니라. 악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선을 행하심으로써 그의 인자하심을 크게 하사 그를 회개하게 하시거나 더욱 변명할 수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벤하닷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의 오만함을 견제하시려 하심이라. 아합이 우상 숭배는 장차 벌을 받겠지만 벤하닷의 교만은 지금 징계를 받으리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원수의 진노를 두려워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마리아에는 선지자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까이 다가와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함을 암시했습니다. 아합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제 숲의 선지자 중 누구도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그를 환영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은혜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에게 묻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두 가지 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아합이 편에 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아합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승리의 확신으로 아합에게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 포위 공격이 일어나고 시리아 군대가 패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알려줍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으니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아합이 진노의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떨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은혜로운 메시지로 판명되면 그는 소생합니다. 그는 이 축복의 전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너는 내가 만유의 주권자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을 예언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직접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승리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적군이 공격해 올 때까지 머물러 있지 말고 적군에게 달려가서 적군의 참호에서 기습해야 합니다. 고용된 사람들은 지방의 왕자, 페이지, 보병의 젊은이들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숫자가 적어서 232명에 불과했고 전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런 대담한 시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여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며 벤하닷의 자랑은 벌을 받지만 아합이 자랑은 막고 방지하며 그 능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합니다.
아합은 이성의 눈으로 볼 때 그 말씀으로 인해 자신을 최대한의 위험에 노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명령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유익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약속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젊은이들이 얼음을 깨뜨렸을 때 그가 가진 다른 힘을 사용하여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에 있거나 부름을 받은 병력은 고작 7,000명뿐이었다. 그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은 그들의 숫자와 같은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들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만한 시리아 사람들은 패배했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복자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저녁 식사 시간에 시리아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었고, 그들이 가진 작은 힘으로 지원했습니다. 벤하닷은 처음에는 그들을 경멸했지만, 그들이 비할 데 없는 용맹과 손재주로 자기 부하들을 모두 죽이고 군대를 무질서하게 만들자 교만한 벤하닷은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곧바로 올라타서 술에 취한 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백들의 영혼을 빼앗으시고 땅의 왕들에게 끔찍한 존재가 되시는지 보십시오. 이제 아합이 요구한 은과 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의 한 줌의 먼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안전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가장 용기가 없습니다. 아합은 이러한 이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시리아 사람들을 크게 학살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한 악인을 다른 악인에게 재앙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아합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리아 사람들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공적인 캠페인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이전보다 더 큰 패배를 주었습니다. 이상하군요. 아합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승리했고, 박해자였으면서도 정복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고통스럽게 하여 형통하게 하시는 지혜롭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로 인해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합은 선지자로부터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아합은 이제 안전해 보였고, 그의 앞을 조금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리아 사람들의 다음과 같은 충고를 알려주신, 그에게 그들이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그들이 받은 타격에 대해 복수하기를 바라면서 해가 바뀔 때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강화하고 방어 자세를 취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정하셨지만 아합은 수단을 사용해야만 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유혹했습니다. 스스로를 도우라. 스스로를 강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돕고 강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악의에 사로잡혀 있으며, 자신들을 위해 잠시 숨을 돌릴 수는 있지만 여전히 교회를 향한 위협과 사륙을 내뱉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원수들의 공격을 예상해야 하며,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을 표시하고 살펴야 합니다. 벤하닷은 다음 캠페인의 작전에 관해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진지를 바꾸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들이 그들을 이겼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 힘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에 대해 매우 무지하게 말했는데, 그분은 한 분이시며 그분의 이름은 하나이신데 반해.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데 반해. 그들의 위대한 선지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나의 도움을 받을 때에 내 눈을 산으로 들리라 고 했기 때문에, 그분은 오직 산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기초가 거룩한 산에 있고, 그의 거룩한 언덕에 대해 많이 말했으며, 그를 그들의 상상의 신들과 같은 신으로 가정하고, 그는 자신의 언덕에 갇혀 있고 거기에서 내려올 수 없거나 내려오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골짜기에 있는 군대는 그의 인식 아래 있고 그의 보호 아래 있을 것이라고 공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상상이 이처럼 헛된 것이었으므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고백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장교들을 바꾸라고 충고하며, 타고난 지휘관인 왕들을 쓰지 말고
오히려 공로로 지휘관인 대장들을 쓰되 전쟁에 익숙하고 왕들처럼 과시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업을 처리할 수 있는 장교들을 쓰도록 권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익숙한 일에 종사하게 하고 자기가 적성에 맞는 일보다 선호하는 일에 종사하게 하라. 시리아는 부유하고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큰 패배를 당한 후에도 말대말, 전차 대전차로 신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군대가 전장에 나섭니다. 벤하닷은 시리아인들과 함께 아셀 지퍼의 아벡 근처에 진을 쳤다. 아색은 아셔르가 소유하고 있는 도시로 그의 아버지가 승리한 도시 중 하나이며 그 주변은 평평하고 평탄하여 그의 목적에 적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합은 그의 군대와 함께 그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진을 쳤습니다. 숫자의 불균형은 매우 현저했습니다. 두 대대로 편성된 이스라엘 자손은 마치 두 마리의 어린 양떼처럼 보였고 그 숫자는 적었고 장비는 평균적이었으며 그 모습은 경멸스러웠지만 아람 사람들은 그 숫자와 소음과 병거와 마차와 짐으로 온 나라를 가득 메웠습니다. 아합은 그들의 장점과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도록 격려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보내져 이 수많은 군대가 모두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를 위한 것이 아니니 그가 알다시피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에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가 그렇게 했다고 읽지 않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는 골짜기가 아니라 언덕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변호와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시리아 사람들이 아합과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분의 보호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도 좋다고 말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산과 골짜기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만군의 주인이신 그분의 영광에 매우 해로운 추측을 할 때, 그들이 기꺼이 무지할 때, 그들은 그들의 자존심과 자신감인 그 거대한 군대를 희생시키면서 속지 않을 것입니다. 두 군대가 7일 동안 서로 대치한 후에 아마도 아람 사람들은 자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전을 벌인 결과 아람 사람들은 완전히 패하여 10만 명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었고 요새화된 성 아벡 성벽 아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2만 7천 명이 적을 추격하면 성벽에서 사수들이 그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들이 보호를 기대했던 곳에서 그들의 재앙을 발견했습니다. 성벽은 아마도 지진으로 무너져 내렸고 가나안 성읍들은 하늘까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큰 길에 이르렀고 그들은 모두 죽거나 다치거나 당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벤하닷은 자신의 도시 아벡이 정복자들에 대항하여 버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성벽이 허물어지고 남은 군대가 사기를 잃고 흩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안전을 위해 의지할 수 있는 비밀밖에 없었기 때문에 추격자들이 그를 붙잡을까봐 방 안에 방에 숨었습니다. 가장 큰 자신감이 어떻게 가장 큰 비겁함으로 끝나는지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의 신은 골짜기의 신이냐 아니냐? 그는 이제 자신을 숨기려고 골방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상대로 승리한 후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벤하닷의 길들여지고 비열한 복종. 그는 골방에서조차 두려워했고 쫓아오는 자가 없더라도 도망칠 수만 있다면 더 멀리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그와 자신들이 최후까지 몰린 것을 보고 재량에 따라 항복하고 아합에게 포로가 되어 목숨을 구해달라고 청원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종들은 목숨을 걸고 먼저 모험을 하고 주인은 그들의 속도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길을 택하게 된 동기는 이스라엘 왕들이 이웃 나라 왕들보다 사면에 대한 평판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비로운 왕이며 그들의 권력 아래 있는 신하들을 억압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정부들처럼 이스라엘의 정부는 가장 쉽고 온화한 정부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적들이 자비를 베풀 때 잔인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비의 옷을 입으면 그분의 모습을 담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비로운 왕들이므로 우리가 복종할 때 자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불쌍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용기를 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를 그렇게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비우고 그에게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복음적 회개이며, 그분과 함께 용서가 있습니다. 벤하닷의 종들은 아합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들의 주인은 참회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애도하는 자처럼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르고 머리에 밧줄을 썼는데, 이는 마치 사형에 처해지러 가는 범죄자들처럼 그들이 그의 나라를 침략하고 그의 안식을 방해한 것을 미안해하는 척하며 자신들이 교수형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참회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들이 다치게 한 그분의 발 앞에 몸을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척하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번영했다면 그것을 정당화하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거지이며 그의 삶을 위해 거지입니다. 주의 종 벤하닷이 이르되 원하건대 나를 살게 하옵소서. 내가 비록 내 나라에서 영원히 유배되어 포로로 잡혀 살지만 어떤 조건으로도 나를 살게 하소서. 그의 상태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가 어떻게 권력과 번영의 절정에서 불명예와 고통의 깊은 곳으로, 그리고 가난과 노예의 모든 불행으로 떨어졌는지, 인간사의 불확실성을 보십시오. 가장 위에 있던 스포크가 곧 가장 아래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전환이 있습니다. 그의 성질은 대시장의 시작 부분에서 고자질하고 욕하고 위협하며 그의 요구가 더 이상 높지 않지만 여기서는 웅크리고 징징거리며 그의 요구가 더 이상 낮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짓밟았던 그의 손에서 얼마나 비열하게 그의 생명을 구걸합니까? 번영할 때 가장 교만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역경에 처할 때 가장 비굴합니다. 고른 정신은 두 조건 모두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함께 흙 속에 숨기실 때 어떻게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아합이 어리석게 복종을 받아들인 것과 그 복종에 따라 갑자기 맺은 동맹. 그는 자신이 두려워하던 자에게 이렇게 구애를 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매우 부드럽게 그를 찾았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 있습니까? 그는 내 형제요 형제 왕이시니 비록 형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합은 종교보다 왕족을 더 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여겼더라. 아합아, 그가 내 형제냐? 그가 너에게 그 야만적인 메시지를 보낼 때 너를 형제처럼 사용했느냐? 그가 정복자였다면 너를 형제라고 불렀겠느냐? 그가 극심한 곤경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지금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불렀겠느냐? 내가 이렇게 강제적이고 위조된 복종에 의해 강요당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이 단어 형제에서 잡았고 그로 인해 그를 가서 왕에게 데려오도록 격려받았습니다. 그를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를 살릴 것입니다. 불쌍한 참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을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 메아리치며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십시오. 벤하닷이 항복하면 그는 명예롭게 이송될 뿐만 아니라 그를 병거에 태우고 동맹국으로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그는 그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선지자나 그 땅의 장로들이나 자기 자신에게 주장하기에 합당한 것에 관해 상의하지 않고 마치 벤하닷이 정복자처럼 자기 자신의 조건을 정할 것입니다. 그는 이제 벤하닷의 도시들 중 몇 개를 요구했을지도 모르지만 모든 도시가 그의 승리한 군대의 자비에 놓여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도시를 되찾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이제 자기 왕국의 부와 힘을 더하기 위해 다메섹의 상점과 보물과 잡지를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비용으로 그곳에 거리를 건설할 수 있는 가난한 자유, 명예와 이점이 없는 지점, 또는 시리아 왕들이 사마리아에서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적이 없었지만 지금처럼 그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적이 없었지만 만족했다. 이 언약으로 아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한 것에 대해 책망하지 않고 그를 돌려보냈는데 아합은 그분의 명예를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성공을 잘못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번영으로 하나님이나 그들의 세대, 심지어 자신의 진정한 이익을 섬기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악인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그는 의를 배우지 못하리라. 아합이 벤하닷을 용서하고 그와 맺은 언약에 대해 아합에게 주어진 책망. 유대인들은 미가야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그에게 주었다고 말하며 아합이 자신에 관한 재앙을 예언하는 데 사용했다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선지자는 비유로 아합을 책망하여 나단과 데코아 여인이 다윗에게 한 것처럼 아합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죄하게 하려고 의도했습니다. 비유를 더욱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 그는 부상당한 군인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으로 스스로 상처를 입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 선지자 중 한 사람, 그의 이웃 또는 동료, 단어가 의미하는 바대로 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치라고 명령했지만 그가 타격을 받는 것만큼 기꺼이 주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치기를 거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를 치기에 충분히 앞서 있으며 서로를 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것을 거절한 것이 좋은 원칙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나는 내 친구를 때리는 것을 내 마음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 부당한 타격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받을 수 있지만 그는 다른 불순종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라면 훨씬 더 나빴을 것입니다. 현재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불순종이 얼마나 자극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골 3, 6. 선한 선지자가 하나님이 치라 하셨을 때 그의 친구와 하나님의 친구를 살려준 것에 대해 벌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치라 하셨을 때 그의 원수와 하나님의 원수를 살려준 악한 왕이 훨씬 더 가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아합에게 친밀감을 주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필멸의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운 척, 창조주보다 더 순수하거나 자비로운 척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만난 사람은 그를 때리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상처를 구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는 그 타격으로 아마도 그의 얼굴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는 상처를 입고 죄로 변장하여 자신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왕에게 벤하닷을 살려준 죄와 같은 범죄로 자신을 기소하고 왕의 판단을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왕에게 신청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투에서 잡힌 포로를 얻던 사람, 우리는 그의 상급 장교로서 그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만일 그가 실종되면 내 목숨이 그의 목숨으로 되리라는 죄목으로 그를 구금한 사건입니다. 죄수는 자신의 부주의로 탈출했습니다. 죄수의 목숨 대신에 자신의 목숨을 요구하는 선장에게 왕의 가슴에 있는 찬스가 그를 구제할 수 있습니까? 왕이 말하길, 내가 신탁을 하지 않았거나 더 조심하고 충실하지 않았더라면 구제책이 없었을 것이니 법대로 하라. 너는 너의 채권을 몰수당했고 사형 집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내 운명이 이와 같으리니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느니라. 이제 선지자는 자신이 가질 것을 가지고 변장을 벗고 아합 자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의 운명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것이니 당신이 결정하셨습니다. 내 입으로 내가 판단하였도다. 너의 상관이시며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 교만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 분명한 자를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 내가 부주의하게 그를 잃은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기꺼이 그를 버렸으므로 내 믿음의 거짓을 행하여 내 승리의 끝을 잃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살려주신 그의 목숨으로 내 목숨이 갈 것 외에는 기대하지 말라.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주께서 살려주신 그의 백성을 위하여 주의 백성도 그와 같이 하리라. 그 후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다른 죄가 그들을 낮게 만들었을 때 이것이 고려되었습니다. 칼을 피해서 멀리하는 것이 여호와의 일을 거짓으로 행하는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동정은 도시를 망칩니다. 우리는 아합이 이 책망에 어떻게 분개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는 무겁고 불쾌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며 진정으로 회개하거나 자신이 잘못한 일을 되돌리려 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해 경노했으며 마치 선지자가 자신에게 내린 형벌이 너무 가혹한 것처럼 자신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유머를 잃고 자기 자신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의 섭리로 한 왕의 교만을 모욕한 그는 그의 말로 다른 왕의 승리에 축축함을 던졌습니다. 그러므로 왕들아, 지혜롭게 되라. 그리고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림으로 기뻐하라는 교훈을 받으라.